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의 교회에 오니 오늘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뜻대로 주의 원하심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 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성탄을 이야기하고 성탄을 어떻게 보내든 우리에게 성탄절이 의미 있고 성탄절이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신앙,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세상은 여러 가지 이벤트와 여러 가지 유흥과 수많은 조건을 가지고 성탄을 보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민이 선물 없어도 되죠? 네, 성탄 선물 없어도 됩니다. 어린이들이 막 산타 할아버지에 속아가지고 막 성탄절이 산타 할아버지의 날인 줄 알고 네,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이 산타라는 발음을 잘못하면 사탄이 됩니다. 네, 영어로 이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단은요, 비슷하게 만들어놔요. 뭔가, 하나님처럼 자기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단은 말씀을 속입니다. 마치 이게 거짓말처럼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직 성경에 대하여 여러분들 확신이 없으시거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확실한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불신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무슨 조그만 어떠한 세균이 뭔가 이렇게 증식을 해서 번식을 해서 폭발을 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우주가 먼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생물들이 만들어내고 그럼 생물들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과학이 말하는 진화설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여러분들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일까요? 아니면 진화론일까요?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나는 몰라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여러분, 알 바 아닌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니면 저 북한의 괴군인지 분명한 우리의 신분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신분이 뭐예요? 손들어, 꼼짝마, 누구냐? 할 때, 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래야지, 나 저 간첩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도라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아멘? 네, 아직도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 주여,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냐? 홍해가 여기서 어불도 가는데 어불도까지 물이 쫙 갈라져서 거기에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가능해요? 인간의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홍해가 그렇게 쫙 갈라지더니 마른 땅이 돼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여 인구가 거길 지나갔다니까요.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이걸 못 믿는 신학자들이 있대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바다가 아니라 이렇게 무릎 정도 오는 그런 야드막한 그런 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야드막한 무릎 정도 오는 물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60만 명이 건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바로의 군대들, 말 타고 마차 타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수몰돼서 죽었대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기적이에요? 아니 말 타고 그 무릎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도 건너는 그 홍해를 말 타고 군대가 다 수몰됐다니까요. 어떤 게 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순적인 생각을 하면서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거를 건넜다는데 왜 그걸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그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논문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믿어지시죠? 예. 또 성경에 대해서 못 믿겠다 말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했다. 그래서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걸 왜곡시켜서 그냥 가연설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은 원래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신성만 있어서 그냥 인간처럼 이렇게 행동하다가 죽은 척하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이렇게 속이는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엄청나게 우리를 속이려고, 못 믿게 하려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불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음가운데 불쑥불쑥 들어오거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선포하며 사단을 그 의심을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가벼?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닌가벼? 이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지금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 계셔요? 신홍성도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맞죠? 믿죠? 예, 황상성도님, 예수님이 완전히 황상성도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아멘. 야, 세례 받으셔야 돼, 이제. 예, 우리 부활절날 세례 받읍시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냐면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지는 않은데 이 진리가 내 삶에 내 운명을 바꾸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들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것이 처녀가 임신하여 출산하는 사건을 못 믿겠다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감흥이 없으셔, 우리 성도님. 네,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여인이, 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만약에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딱 들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번,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계산이 돌아가요? 어떤 놈하고 정분이 났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생각의 한계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의 틀 안에 갇혀서 그거 외에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 그런데 이 일은 도저히 기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아,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 아, 맞죠? 콩으로 매주 쓰는 거 맞잖아요. 네, 콩으로 매주 쓰는 거 맞잖아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 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네. 이 세상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진 이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부인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건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리아가 완전한 죄 없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멘? 완전한 죄인입니다. 타락한 죄인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죄를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 마리아를 택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나 봐. 마리아는 뭔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나 봐. 마리아는 뭔가 그 의롭고 순결하고 성결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뭔가가 있었나 봐.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택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렇게 택함 받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에 오셔서 잉태되어져야 했는가? 이게 중요한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까 한세희 집사님 기도하셨더니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냥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의 벼랑 끝에 떨어지기 직전에 야, 딱 들어가지고 너 일로 와라고 딱 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 사랑하죠.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의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길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성취감을 경험하고 뭔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좋은 관계와 과정들을 겪기를 원하시죠. 맨날 실패하고 맨날 주워 터지고 맨날 가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라고 자녀를 그렇게 저주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네. 누구나 부모는 자녀들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자녀가 잘 되기 원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방에다가 고이 모셔두고 야 이제부터 너가 성공한 인생을 해서 내가 대신 살아줄게. 그리고 그다음부터 학교 가방 메고 가서 내가 공부하고 그 아이들 대신 출근해서 막 일해주고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녀가 겪어야 할 그 성장의 과정을 그 자녀가 겪으면서
그 겪음의 과정 가운데 그가 언제든지 의지하고 지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내 백이 되어주시는 부모로 인하여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참 사랑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냥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면 그건 그냥 우리가 살아볼 기회도 없이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경험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사랑과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경험할 필요도 없이 그냥 태어나지도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인간으로 오셔야 했던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기 위해서 왜 인간으로 굳이 오셔야 될까? 나한테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내 눈앞에 금덩어리 뚝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텐데 금 넣어라 뚝딱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좀 몸이 아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여기를 또 치료해 주셔서 그냥 다리가 하나 쭉 새로 나왔고 예? 얼굴이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판판해져가지고 20대가 됐어. 할렐루야. 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빠 엄마가 오늘 필요한 모든 거를 딱 이렇게 만들어놨어. 네. 금덩어리 하나 갖다 주고 뭐 예쁜 옷도 사다 놓고 감사하고 은혜로 아이들은 깨닫겠죠. 좋아하겠죠. 근데 엄마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요. 그냥 필요의 도구로 부모를 생각하는 거지. 정말 그 존재 자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도 그냥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자녀가 부모를 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이 되어서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관계를 통해 알게 되는데 그 관계 가운데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안 죽어도 되실 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진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믿는 그 진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잉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한 죄인이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갖고 있어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때 그 모든 죄값이 해결되는 그런 성립이 되어지는 그런 구속의 은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위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빚을 내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그거에 똑같이 대응할 만한 보상과 빚을 갚아줘야 해결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죄, 우리의 존재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죄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공동여 마리아의 잉태 사건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 자체가 인생이 바뀌는 일인 거죠. 그냥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아이가 생기면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삶의 패턴이 바뀌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건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28절에 천사가 그렇게 마리아에게 인사하고 있어요. 도대체 마리아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보니까 무명하던 여인이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따라 왜 이렇게 현수막에 누구누구 집 자식 뭐 됐다, 누구누구 집 자식 뭐 얻었다 이렇게 많이 붙었는지 몰라요. 막 어떤 집은 막 일가 친척이 프랜카드를 만들어서 다 붙여놨어요. 동네. 한 10대 개 붙인 데도 있고, 집안에 용이 나면 이렇게 여러분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현수막 붙은 거 보면 아 저런 사람이 살았네, 우리 동네에 저런 인물이 있네, 이렇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 갈릴리라는 그 촌구 동네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라는 사람을 온 세상이 주목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그 여인에게 잉태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온 인류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네. 마리아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또한 비천하던 여인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역은 얼마나 촌동네였고 무시당하는 동네였냐면 야 갈릴리 그곳에 선한 것이 나겠냐? 라는 그러한 놀림과 비난의 동네가 갈릴리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동네에서 살아보셨어요? 산골 오지? 제 고향이 저기 연천 강원도랑 인접한 산골인데요. 네. 똑같은 연천인데도 제가 중학교 가니까 저기 우리 그 동네 백일에서 왔다니까 완전 깡촌에서 왔네 이러는 거예요. 완전 깡촌에서. 지들도 시골이겠죠. 같은 시골인데.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가 존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월송과 남창에 영화 촬영하는 거 아세요? 네. 그 우리나라 역대급 제작비를 사용해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황정민하고 뭐 누가 나오는 영화라는데, 여러분 이런 여기 월송이 여기 완전 정말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마을 동네잖아요.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월송을 알겠어요? 여기에 뭐 관심조차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청산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 청산도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영화 촬영을 했어요. 뭐 찍었죠? 서편제. 서편제가 뜨고 나서 거기에 엄청난 인프라가 구축되었죠. 뭔가 하나가 특색 있는 유명 인사가 나오거나 뭔가 거기에 뭔가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이 유명세를 얻게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마리아는 볼품 없고 그냥 시골에서 어느 여인과 똑같이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살림 잘하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게 그의 유일한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결정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잉태한 후로 존귀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인생에 나타난 마리아의 인생에 나타난
또 한 가지의 변화는 잠시 살다가 잊혀질 여인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이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도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것 말고 다른 기회가 없던 이 마리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시집가고 결혼, 애 낳고 집안 살림하고 이게 전부였던 마리아의 인생의 문에 정말 이 시대에 꿈도 꿀 수 없었던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 시대는 물론 지금도 뭐 남아선 세상이 좀 남아있지만 고대에는 더욱더 그랬던 거예요. 여자가 무슨 뭐 종교적으로 어떤 행사를 참여하거나 그거를 위해서 뭔가 삶을 바치거나 이게 다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앞에 누리게 된 마리아의 변화된 삶을 위해 마리아가 그동안 준비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마리아는 뭐 돌을 닦거나 수련을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재능을 발견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처럼 막 유튜브를 찍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여인들과 동일하게 그냥 자기 주어진 삶을 살아가던 한 소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러한 어떠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꿈꾸며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할 만한 상황도, 여건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28절에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할 때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어떠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자신이 입은 이 은혜에 대해서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말해주는 그 은혜의 세 가지, 평안할지어다 말하면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마리아에게 나타날 이 세 가지를 마리아는 놀라게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처녀가 임신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 거죠. 네,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천사의 이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놀랄 이야기는 자기가 임신하는 것도 놀랄 일인데 32절을 보니까 그 임신하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냐?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리. 자신이 잉태할 그 아이는 그냥 내 새끼가 아니라 그냥 나와 같은 그러한 부류의 종자가 아니라 나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잉태된다는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난 높으신 분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아기로 내 자궁에 착상되어 주신다. 마리아에게는 이 소식도 놀란 겁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잉태한다는 것이 더 놀랄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33절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며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세 번째로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놀라게 한 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영원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냥 잠시 나에게 거쳐가고 끝나고 잊혀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야곱의 이 이스라엘을 이 온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분이다. 마리아는 이 세 가지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오늘 아이를 가질 거야. 뭐 남자들에게는 참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토록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될 거야. 그럼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천사의 이 수태고지를 들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감격보다 놀라움, 두려움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마리아의 신분은 변화될 겁니다. 존귀하게 그의 신분은 존귀함을 얻게 될 거고요. 그는 유명해질 거고요.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남겨질 거고요. 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여성의 그 삶을 문을 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신나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고향이 연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다 군사지역이었어요. 네, 제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뭐 100일 전에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 손에서 또 중간에 새어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학교 다닐 때 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본 적도 없고 그냥 뭐 4km를 맨날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제게 소망은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삶 자체가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만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꿈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학교 다닐 때 저에게 네 꿈이 뭐냐라고 묻는 게 저는 제일 싫었어요. 꿈을 가질 수도 없는데 가난했죠. 예, 몸도 약했죠. 공부도 잘 못했죠. 공부할 여건이 안 되니 뭐 공부를 할 수가 있었나. 근데 꿈이 뭐냐고 물으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마리아에게도 이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게 마냥 행복하고 좋은 기회였으니 좋았을까? 마리아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처녀죠? 처녀. 예. 마리아가 당황했을 거예요. 그냥 초월적으로 임신하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또 당황스러운 건 이 시대적으로 처녀가 임신한다는 건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마리아가 놀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나이까. 남자를 알지 못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성적으로 아직 한 번도 그런 남자와 성적인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직 순결을 갖고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임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을 걸고 호소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런 풍조가 있었지만 이 정혼을 했다. 이건 결혼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약혼을 했다. 결혼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는 정혼하면 곧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으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1년 뒤에 정식으로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정혼한 상태인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다. 정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된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 이 시대에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면, 순교를 잃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유명해지고 존귀함을 얻고 영원한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기적만 생각하고 철없이 마냥 좋아할 만한 그런 푼수가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지금 목숨과 맞바꿀 자신의 순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처녀든 총각이든 순교를 준다는 건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순교를 주는 대상을 믿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순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목숨까지 전부를 드린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자신에게 잉태된 그 자녀가 다른 남자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이 일을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헌신. 할만해서 하고, 상황 봐서 하고, 믿고, 나에게 이익이 있고 도움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순교를 드리듯이, 나의 정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내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이 어떤 이유의 헌신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순결한 헌신이 아니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이어야 은혜 입은 자가 돼서 성령이 임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리아의 헌신은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는 그런 가벼운 여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뭔가 이런 존귀함을 얻고 영광을 얻고 내가 좀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헌신 한번 해봐야지. 이런 헌신이 아니었다. 그런 순결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분의 뜻을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며 믿음으로 헌신한 것이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내 앞에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음에는 천사가 은혜 입은 자라고 할 때 기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임신한다고?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다고? 기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고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나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소망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연히 그러고 바랄 수 없을 때 기적처럼 나타나는 그런 은혜인가요? 아니면 언제든지 붙잡고 구하면 주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가요? 여러분, 기적을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우연히 어떻게 찾아오는 기적을 꿈꾸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붙드시는
예수님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마리아의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 구절들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못하였고, 홍해가 갈라진 걸 믿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한 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나타난 걸 믿었다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고 유명하고 영원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믿음의 은혜가 있는데 그럼 무엇을 믿고 싶으셔요?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앞으로 성공할 거야. 너 앞으로 문제 없을 거야. 내가 복받고 잘 되고 이런 거에 우리가 믿는 목신앙적인 믿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뚫고 나가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믿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떠한 이슈들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아무 가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합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려주었지만 마리아는 그 삶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에게 잉태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듣긴 들었어요. 놀라긴 놀랐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존귀함이 아닌 수치와 비천함을 당하시고 유명보다 명성보다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영원함이 아닌 33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리아는 천사가 내게 해줬던 말이 뭐지? 이게 끝인가? 라고 오히려 낙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줬던 말을 전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사가 말해주었던 모든 것이 깨닫게 되었겠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자이시구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분의 어머니로 살게 된 것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걸 더욱 감격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가 처녀 때 가브리에게 들려준 너가 아이를 가질 거다라고 말해준 그때 그 감격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 감격이 더 컸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예수님 믿는 기쁨에 감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처녀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기쁨인 거예요. 진짜 기쁨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복음을 만날 때 그게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마리아가 마지막에 경험한 큰 은혜였듯이 우리에게도 진정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믿었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별로 안 믿으시네요. 믿고 싶지 않으신가 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여러분 TV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갈릴리에 수많은 소녀들이 있었을 때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십자가의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때임을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소망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지금 은혜 받은 때였구나.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때구나 라는 걸 믿으시고 내가 구원받고 있는 때구나 라는 걸 믿으셔서 마리아에게 찾아온 그 기쁜 소식, 처녀에게 임신하였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나중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얻게 된 그 완전한 기쁨으로 승리하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손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나무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언덕 위에 새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들은 자라나면서 각자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꿈을 갖기를 나는 나중에 멋진 보석상자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갖고 자라납니다. 네, 보석상자. 원대한 꿈을 갖죠.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을 담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그런 소원을 옆에 있는 나무들에게 얘기해요. 두 번째 나무가 얘기합니다. 나는 큰 범선이 되어서 왕을 태우고 온 세상을 항해하는 그런 배가 될 거야. 풍랑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큰 배, 그런 배가 되고 싶어. 마지막 세 번째 나무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여기 언덕 위에 우뚝 서서 이 마을을 바라보는 그냥 그렇게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여기가 좋아.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도 내가 여기 있는 걸 좋아해주는 나무가 되고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무들은 어느덧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모든 시절을 지나서 자라나게 되죠. 제법 큰 목재로 쓸만한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무꾼들이, 나무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무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필요한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이제 해가는 거예요. 첫째 나무꾼이 내가 쓰기 딱 좋은 나무야 하고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쓰러지면서 꿈꿉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보석 상자가 되었겠구나 생각하며 그 나무꾼에 의해 쓰러지고 가져가게 됩니다. 두 번째 나무꾼도 역시 자신이 필요한 목재를 베어갑니다. 나무는 쓰러지면서 꿈을 꿉니다. 드디어 내가 범선이 되는 거야. 저 먼 바다를 항해하며 왕과 함께 세상을 누비는 거야 라고 기뻐하며 기꺼이 쓰러집니다. 그냥 그 언덕 위에 서 있길 원했던 나무는 자신의 꿈과 상관없이 나무꾼에 의해 비어 쓰러지게 됩니다.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꿈은 끝났어. 난 이제 아무것도, 아무 소망도 없어. 그렇게 마지막 나무도 비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이제 첫 번째 나무는 자기가 꿈꿨던 보석 상자가 아니라 말 구유, 말 밥통으로 만들어졌어요. 냄새나는 그 짐승들의 침을 질퍽히 받으며 그렇게 첫 번째 나무는 꿈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좌절하고 슬퍼하며 그 나무의 삶을 절망했죠. 두 번째 나무도 꿈꿨던 큰 범선이 아니라 고작 그냥 인근 연안에서 어부들을 태우고 고기를 잡는 나룻배가 되었어요. 날마다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담아야 했고 사람들의 그 땀내 나는 그 억센 손길에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죠. 세 번째 언덕 위에 서 있고 싶은 나무는 그냥 목재로 다듬어져서 창고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무들은 자신들이 꿈꾸던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나무도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무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찾아옵니다. 말구유통에 어느 날 한 아기를 눕혔어요. 보석상자가 되고 싶었던 이 말구유가, 이 나무가 생각하기를 이분은 세상에 그 어떤 보석보다, 그 어떤 귀중한 보석함보다 가장 귀한 보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죠. 나는 내가 꿈꿨던 그 보석함보다 더 귀한 보석함이죠. 두 번째 나무도 나룻배로 여전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동일하게 어부들을 태우고 그날은 낯선 한 남자를 태우게 됩니다. 어느 때와 같이 풍랑이는 도저히 이 나룻배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출렁이는 파도결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낯선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던 이분이 갑자기 하늘을 향해 기도하더니 그렇게 무섭게 출렁이던 이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던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걸 보여요. 이제 나룻배는 깨닫죠. 이분이 진짜 이 세상의 왕이구나. 내가 가장 위대한 분을 내가 태웠구나. 라는 기쁨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마지막 창고에 버려졌던 이 나무는 사형틀이 되어서 죄수를 못 박는 형장의 그런 사형기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베어졌던 그 언덕에 세워지면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온 세상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원한 위치에 있다는 걸 바라보면 자신의 나무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자기가 꿈꾸던 진정한 꿈을 이루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새 나무는 처음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입은 정말 가장 귀한 존귀함을 얻는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은 삶을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 완전한 가장 복된 우리가 꿈꾸고 싶었던 그 꿈의 이상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놀라운 성탄을 그냥 우리가 한 명절처럼 그냥 한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기적으로만 바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구원의 놀라운 시간인 걸 감사하고 또 믿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말굴처럼 세상의 가치에 비교해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인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순교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주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이루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